이름만 되면 알만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전에 이분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이제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자기가 유명한 게 여러분한테나 유명하지 자기 손주들한테까지 유명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냥 할아버지만 돼도 손주들이 좀 세대 차이를 많이 느끼잖아요. 꽉 막힌 할아버지인데 거기다 목사님이 손주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자기가 고리타분한 할아버지겠어요. 어르신들 어떠세요? 손주들이 좀 와서 사회롭게 굴고 이러면 좋겠는데 애들이 어디 그런가요? 목사님도 이것 때문에 손주들한테 내심 서운했대요. 근데 어느 때입니다. 지방으로 이제 온 가족이 지방으로 갈 일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뭐 자식들, 자녀들, 손주들까지 다 챙기다 보니까 승용차 한두 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 그러지 말고 기차 타고 가자. 그래서요, 기차를 타고 가기로 했어요. 기차를 타서 이제 좌석을 확인하는데 어떤 분들이 뚜루루 오더니 목사님 자기들 교인들도 아닌데 자기를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 아니시냐고 반갑다고 인터넷으로 설교 잘 듣고 있다고 막 악수를 하고 사진 찍자고 그러고 막 한바탕 난리를 하고 이제 다 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요 자기를 알아보는 분들을 만나니까 어쩌기도 했는데 기분이 또 괜찮더래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손주들이요 저분들이 우리 할아버지를 어떻게 알지 하고 보는 눈빛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말은 안 했는데 내심 이놈들아 내가 이 정도야 까불지 마 이런 생각이 어깨가 으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알아준다는 거요 제법 기분이 괜찮은 일이죠.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 믿어지시겠지만 제가 목사라는 걸 진짜 아주 가끔 알아보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날 마트에 가는데 모르시는 분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또 그리고 길을 가는데 여기 좀 들이 있어요. 전에 탄현에서는 길 가다 보면 내가 모르는 분인데 저한테 인사하는 목사님 아니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 탄현에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제가 15년이나 목회를 하고 또 매주 그 교회 앞에서 전도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목사라는 걸 알아봤던 거겠죠. 그런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저분이 저만 제일 나를 알아봤을 텐데 혹시 내가 저분이 볼 때 실수하는 건 없었을까? 이제 그런 날이 지났는데요. 내가 어떻게 또 껄렁껄렁하게 떠담치는 가게 있을 때 오신 건 아닐까? 네, 제가 특별한 마음이 있어요. 참 누가 나를 알아봐준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기분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연예인을 하고 싶어 하는 거. 사람은 그때 유명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나를 알아보는 것이 이렇게 참 좋은 일인데 사람도 아니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봐 주시고 또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오늘은 시편 44편 말씀을 통해서요 시인이 찬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 점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저는 생각해보고 싶은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위에서부터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이시래요? 우리를 아시는 분이에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것만 해도요 그 기분이 괜찮거든요. 근데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봐 주신다고 할 때요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실 만큼 내가 그렇게 내세울 게 있고 대단한 사람인가요? 네. 우리가 하나님 당연히 나를 아는 게 당연하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대단한 인생들이세요. 참 미천하고 못할 것도 없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게 우리잖아요. 우리 가족들이나 나를 알아주지 뭐 누가 나를 알아줘요. 특히 여러분 사회생활 해보셔서 알겠지만 직장이라도 가보세요. 우리 엄마한테나 귀한 자식이지 진짜 직장에서는 개밥을 돋구리고 예? 그 직급이 낮을수록 진짜 찬밥이잖아요.
얼마나 서럽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의 그 위치예요. 사회에서, 세상에서 나를 보는 위치가 바로 그 자리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 정말 세상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이죠. 근데 이거를 우리만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도 이게 정말 나한테 큰 은혜구나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아멘.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이기에 그를 알아주시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미천하고 진짜 보잘것없는 우리를 알고 계신데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우리가 뭘 알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알아준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알아주는 답이 중요해요. 우리가 뭘 알아주실까? 이름 정도 알고 계시고 우리 그 정도 생각해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다고 그러니까 이름 아시겠구나. 내가 이제 이름까지 아는 걸 보니까 어디 사는지도 알겠구나. 조금 더 나가면은 내가 뭐에서 먹고 사는지도 하나님께서 아시겠구나. 이 정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할 때는요 여러분 그 정도 가지고 우리를 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랑 그렇게 안 친한 사람들도 이름 알잖아요. 어디 사는지도 조금만 얘기해보면 알잖아요. 또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뭐에서 먹고 사는지도 알잖아요. 사람들도 우리 그 정도 알아요. 그 정도 알아요. 근데 그 대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고 할 때는 그 정도 가지고 안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10장 8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깨진 바 되었으니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 우리를 얼마나 알고 계신데요? 예, 그냥 이름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디 사는지 정도 알겠지. 그 정도가 아니라요. 누구도 알 수 없고 나 자신도 알 수 없는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나 되는지도 다 해실 정도로 우리를 아주 속속들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머리가 빠져서 고민입니다. 원래 자꾸 머리가 빠져요. 이 말씀 생각할 때마다 그래도 내 머리가 빠져야 하나님이 좀 편하게 해줄 수 있겠구나 싶어서요. 제가 거기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머리카락 형태까지 개수까지 다 알고 계실 정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속들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정도 알 때 진짜 우리를 아는구나 하는 거죠. 왜요?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는 얘기만 해봤는데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보여주세요. 하나님과 어떤 분이시래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계신 것만 해도 참 감사한데 그냥 우리를 알고 계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앞에서 읽었던 3절 그 하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여러분 그냥 우리를 알고 계신 거랑 생각하는 거랑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알고 계시다는 건 어때요? 지나가거나 봐도 저 사람 알아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생각하는 건요 이름으로 시간을 내는 거예요. 내 노력을 내고 내가 뭔가 그 사람에게 그 할애를 하는 겁니다. 생각한다는 거는요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신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그랬잖아요.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우리의 삶의 어떤 행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랑 비슷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생각할 때 일부러 시간 내죠. 또 공간이 있어야 되죠. 그 사람에게 우리의 옷 생각할 동안은 깔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만큼 그 사람에게 할애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하신다는 딴 일을 못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시간을 투자하고 뭔가 노력을 투자하고 관심을 투자해서 우리를 더 높여주시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 생각하실까요? 고목사 어떻게 못한 먹일까? 어떻게 해야 고목사가 더 죽을 맛일까? 하나님께서 그런 걸 생각하시겠어요? 아니겠죠. 우리의 머리카락 하루까지 세실 정도로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또 얼마나 힘든지도 아실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럴 때 나를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속으로 기도하고 생각하는 거.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림도 참 기가 막히고 간직거리가 되고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마다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길 원하시는지도 아시겠죠. 그러니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 어떻게 해야 평안할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1절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한번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어떻게 도움받기를 원하는지를 다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먹을지, 뭐 마실지, 뭐 입을지, 이런 거 걱정하지 말래요. 다 아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래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뭐라 그러니? 그런 거 걱정하는 거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너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책임져 줄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보면 3절처럼 하나님의 자녀는요, 뭐 먹어야 할지, 뭐 마셔야 할지, 뭐 입어야 할지 하나님께서 알고 생각하고 이미 생각하고 계신데요. 알아. 네가 내한테 뭐 원하는지 알아. 내가 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도울 방법이 없으면 제가 목사다 보니 저한테 어려움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저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해달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어렵다는 말씀 들었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도움을 못 드리니 얼마나 저도 미안하겠어요. 네? 저는 답답하더라고요. 그분들 들을 때마다 어떻게 그분을 도와드려야 되니까 물론 기도는 하죠. 근데 기도보다는 또 도움을 또 드릴 수 있는 게 좋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게 한계더라고요. 도와달라는 거 알고 그분을 알고 형편을 알고 상황을 아는데 막막해요. 어떻게 도와드려야지?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누굴 연결해 줘야 되지? 근데 뭐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참 막막해.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데 그리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지 생각하신 끝에 우리가 싸울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손가락을 어떻게 사용해야지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지를 가르쳐 주신대요. 이렇게 뭐 싸울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여기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전쟁을 대비하게 하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걸 보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생각을 드세요. 싸움을 조장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싸울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움을 붙이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니세요. 단지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 힘으로 그 문제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아시거든요. 또 우리 형편도 아신다고 했습니까? 근데도 우리가 그 싸움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아시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상황 뻔히 아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사 터지도록 그냥 놔두시겠어요? 알고 나면은 또 도움 능력이 있으면 안 도와주실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기 때문에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어디 가서 신나게 의사 터지도록 가만히 보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 시편 144편은 여러분 누가 기록한 시라고 되어 있죠? 네, 여기 보시면 144 옆에 보면 파란색 글씨로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이 주장하기를 이 144편이 다윗의 시라는데 그럼 다윗이 뭘 생각하고 언제 쓴 글일까를 또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제 어느 때쯤 이걸 썼겠다고 이렇게 연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학자들 얘기하기를 아마도 이 144편은 다윗이 골리앗과 옛날에 싸울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시일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아시잖아요. 여차저차해서 10대 양측에 보면 다윗이 키가 6규빗 1뼘 우리 오늘날로 따지면요 2m 7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골리앗 장군이라 싸움이 됐습니다. 키로 보나 덩치로 보나 이거 안 되는 싸움이잖아요. 결과가 뻔한 싸움 아닙니까? 오늘 안 왔는데 휴가 가서 안 왔거든요. 그만한 균형이 걔랑 2m 70 정도도 아마도 우리 거기에 거울 높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만한 어른이랑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 치기만 해도 뭐 싸움이 도저히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싸움이 되겠어요? 실력으로 가도 안 돼. 등치로만 가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실력으로 가도 안 돼. 다윗은 그때 뭐였어요? 목동. 양측이 목동이고 10대 소년이었어요. 아마도 10대 초반이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균형이 좀 더 수준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대 그 어린 데다가 양측이 소년. 거기다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 싸움의 인물이란 장군이고요. 전쟁 영웅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뻔하잖아요. 뭘로 봐도 도저히 다윗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이마에 맞추면 넘어질 거다. 넘어지고 불이나게 쫓아가가지고 목을 베버릴 거다. 이 작전을 어떻게 생각해냈을까요? 여러분 이 애가 이거 상상이 어른들도 상상 못했던 작전이잖아요. 어른들이 상상하면 뭘 상상해요? 큰 칼 하나 들고 가가지고 어쨌든 몇 번 싸워보고 안 되면 죽기 살기를 해보고 안 되면 극진한 어쩌든 이런 얘기를 하지. 뭐 어차피 가까이는 안 돼요. 이게 손이 기니까 골리앗을 잡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물맷돌을 그 멀리서 던져가지고 이마에 딱 맞추고 아마 그러면 자빠질 거야. 자빠지면 쫓아가야 된다. 칼도 그 골리앗의 칼을 뺏어서 했어요. 왜냐하면 모래사가 더 있으면 무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거추장스럽지 않게 늘 자기가 쓰는 것만 쓰고요. 넘어지자마자 쫓아가가지고 그 골리앗의 칼을 뺏어가지고 목을 베버린 거예요. 아이들의 생각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작전이고 혹시 뭐 그냥 될 대로 되라라고 달려들었어도 그렇게 빈틈없이 순간적으로 하이라이트도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도대체 어떤 이런 방법을 이 꼬마 다윗이 여러분 균형 있는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런 방법을 상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수준인데 그런 이게 영화 같은 사건이 나오겠냐면 이게 다윗이 한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했죠?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시고 손가락을 가르쳐서 전쟁을 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죠. 꼬마 다윗이 거의 골리앗 이긴 거요. 어쩌다 보니 우연히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가르쳐 주셔서 싸우게 하신 거고 다윗의 손가락을 가르쳐서 전쟁을 준비하게 하신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바로 이렇게 744편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김창준 장로님이라는 분 들어보셨어요? 아마 이분인데요. 보신 분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예. 참 번듯하게 생겼죠? 네, 김창준 장로님. 우리에게는 그냥 뭐 장로님이니까 장로님인데 저분이요 시의원을 하셨고 시장을 하셨고요 사원의원을 하십니다. 그것도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저 일을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한테는 어떤 분으로 기억이 되냐면 세 번이나 미국의 국회의원을 지닌 삼선 의원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정치의 행적을 보면 단 한 번도 그 선거에 나가서 이기는 게 당연한 적이 없었어요. 이분이 그 제일 처음에 어떻게 정치를 언제 시작하셨나 보니까 1990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다이아몬드 바라는 시가 있대요. 거기 이제 시의원을 출마를 한 거예요. 이 다이아몬드 바 시가요 대부분 백인이에요. 우리는 뭐 다 같이 똑같이 얼굴 노란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누가 돼도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백인, 흑인, 상인들 모여있을 때 백인들이 밑에는 이게 우리가 상상하는 정도가 안 돼요. 그런 푸대 높은 백인들이 한국 사람을
자기네들을 대표하는 CEO들을 뽑아주겠어요? 네? 그때 장로님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엎드렸대요. 낮에는 열심히 성공동하러 다니고 밤새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결과는요, 한국인 최초로 미국에서 CEO에 당선이 됩니다. 근데 그것도 열심히 하시면 좋은데 1년밖에 그걸 안 했어요. 1년 후가 되니까 이번에 다이아몬드바시 시장을 뽑는 선거가 있었어요. 물론 이분이 이제 당시 CEO였는데 여러분 1990년대 우리나라가 뭐 별볼 일이 있었나요? 그 LA 폭동이 언제지요? 아마 이때 비슷한 때쯤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를 당했습니까? 흑인들이요, 한국 사람들을 억가신경하고 한국 사람들을 공격할 때 백인 경찰들이요 조만치에서 보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서로 싸우고 죽고 할 정도 되면 그 다음으로 정리를 하겠다고. 만약에 백인들이 있는 동네 같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자마자 그냥 흑인들 다 밀어버리고 백인들 보호하고 했을 텐데 한국 사람이잖아. 어서 뭐 이름이나 들어가더니 얼마 전에 올림픽 치른 나라라고 하는데 진짜 별볼일 없는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흑인들이랑 한국이랑 지들끼리 앞으로 싸우고 하다가 이제 죽을 만큼 죽고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자기네들이 그거 하려고요 이렇게 동네 밖에서 이제 진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고 한국이 정말 미국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런 일들, 그런 별볼일 없는 한국에서 온 사람을 시작까지 하게 하겠어요. 백인들 자존심에 시작은 진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들이 당신 뽑아주고 가냐고 모든 사람들이 다 비웃었대요. 해봐야 안 된다고. 쓰지 말고 CEO이나 감수덕자고 열심히 하라고 딱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지하셨던 누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또 낮에는 하루 종일 성공동하러 다니고 밤에는 기도했대요. 그래 기도했다는 거예요. 결과는요, 한국인 최초로 미국에서 그 많은 수백 개의 시중에 시장이 처음으로 나오게 됐어요. 또 이거 열심히 하면 좋은데 2년 후에 또 이거 일하다가요 1992년에 이제는 다이아몬드가 시를 넘어서요 이제 전국구를 나왔어요. 이분이 그 미국의 하원의원에 출마를 합니다. 이때 상대가 누구였냐면 현직 상원의원이었어요. 만만치 않죠. 예. 선거는요 대부분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모로 유리하대요. 그래서 현직에 있는 분이랑 붙을 때가 제일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다이아몬드 바시에서는 자기가 이름을 알리고 시작했네 하지 전국구 이거 선거인데 자기가 표를 얻기 쉽지 않겠어요. 다시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런 끝에 한국이 최초로 이제 미국 국회의원에 당선됐고요. 아시아계 최초로 그 삼선 의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김창준 장로님이 자기의 이런 인생 경험을 얘기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여태까지 본인이 정치 활동을 하면서 수월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의 관심이 바로 자기다. 이분이 이런 관심을 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이 김창준 장로님께만 일어날 일이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은 이 사실을 딱 경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꼭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결국에 이루게 하시고 오늘 본문의 2절처럼 고백하게 하신다는 걸 알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요새시고요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우리 방패가 되신 분이라는 거 이거 꼭 경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도우심과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